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역대상 26장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성전에서 봉사할 종사자들을 차례대로 조직했는데요. 역대상 23장에서는 레위인의 24반열, 24장에서는 제사장의 24반열, 25장에서는 찬양대의 24반열을 조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역대상 26장에서 성전 문지기들도 24반열로 조직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1절에서 19절까지는 성전 문지기의 조직으로 거룩한 영역을 지키는 역할을 담당했고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 곡간지기를 조직으로 제사를 위한 예물과 기물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는 성전 밖에서 일을 담당했던 관원과 재판관들을 또한 이렇게 임명했어요. 먼저 다윗은 성전 문지기들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고라의 사람들 중에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의 아들들을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민수기 6장에 보면 레위의 중손인 고라는 백성들을 선동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다가 심판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은 성전 문지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셀레마의 7 아들들에게 7개의 반열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베데돔의 13명의 아들에게 13개의 반열을 담당하도록 했고요. 세 번째로 무라리 자손 중 호사의 아들들에게 4개의 반열을 맡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4개 반열에 속한 문지기의 총 인원은 93명이었습니다. 즉 무엘세마의 가문이 7개의 반열에 18명, 오베데돔의 가문이 13개의 반열에 62명, 호사 가문이 4개의 반열에 1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지기들은 동쪽 문에 6명, 북쪽 문에 4명, 남쪽 문에 4명, 곡간에 2명, 낭실 쪽 서편에 4명, 또한 낭실에 2명 등 동서남북 문에 매일 22명이 근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전 문지기의 일을 맡은 오베데돔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소들이 뛸 때 떨어지는 언약궤에 손을 댔던 우사가 죽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잠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문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 이 오베데돔은 언약궤를 충성스럽게 돌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오베데돔이 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출신이었을까요? 일부에서는 가드에 살고 있었던 레인이었다고 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방인 출신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을 직역하면 에돔을 섬기는 자란 뜻이고요. 또한 그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역대상 26장에서도 보면 성전 문지기로 임명된 무셀레마와 호사 같은 경우는 이들이 누구의 자손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무셀레마는 고라의 사람들 중 아삽의 후손이라고 소개되고 있고요. 호사의 같은 경우는 무라리 후손이라고 소개되는 반면 4절을 보시면 오벳 에돔의 경우는 그 어떤 가문에 소속된 건지
아무런 언급이 없이 그의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문장 자체도 갑자기 끼어든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가 이방인의 출신이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이방 출신이었음에도 이러한 큰 특권을 받았던 것은 바로 언약궤와 관련해서 그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라는 말씀과 역대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비교해봐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즉 여호와의 복을 받아 오베데돔이 많은 아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이 성전 문지기를 맡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기자도 오베데돔의 가문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그대로 소개합니다. 그들은 큰 용사였고 능력 있는 자였고 다 능력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들이라고 그의 자손들을 평가했습니다. 무셀, 레마와 호사의 아들들에게는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는 반면 오베데돔의 자손에게는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은 그 자녀들의 이름에도 뚜렷이 반영되었는데요. 스마야는 하나님의 들으심,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형제가 되신다. 사갈은 보상, 느다넬은 하나님이 주셨다. 암미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사갈은 그가 보상해 줄 것이다. 부올레네는 나의 보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베데돔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셔서 그 가문에 복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20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의 곡간을 맡은 자들의 소개입니다. 성전 곡간, 성물 곡간 등 필요한 곡간을 고려해 용도에 맞게 분류해서 관리 책임자를 세웠습니다. 특히 모세의 후손들은 주로 거룩한 성물과 하나님께 드린 선물들이 소장되었던 곡간을 맡아 관리했습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 슬로목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성전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목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주목을 끄는 대목은 사울을 왕으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드린 물건도 성전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역대기 성경기자가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늘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울이 여기에서는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9절에서 32절까지 성전 밖을 관리하기 위한 관원과 재판관도 임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인, 제사장, 찬양대, 성전 문지기, 곡간제기, 관원과 재판관 등 이처럼 다윗은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배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잘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오늘 성전 문지기와 곡관지기들은 성전의 다른 업무들처럼 드러난 일도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감당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성전 문지기였던 고라 자손이 지었던 시편 84편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곳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했어요. 비록 성전에서 가장 낮은 자리라 할 수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하나님의 형벌 앞에 무너졌던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지고 언약궤를 모셨던 오베데돔의 자녀들이 성전 문지기로 세워짐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코 멈추지 않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지를 깊이 있게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